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는 주여, 이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껏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 15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전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인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갈급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혼돈 속에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평안할 데가 없었고 여전히 아버지 하는 주여 전쟁과 또 경제적인 위기들과 또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늘 아버지 주여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주로 아버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엔 갈등과 이념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분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속에 아버지 긴장 속에 있고 세계 열방 속에 아버지 우리의 자국의 이익을 아버지여 추구해야 될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버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 민족이 나아갈 길에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사 특별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진정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게 하사 마침내 주여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믿음 속에 아버지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 또 아버지 장마 속에 하나님 아버지들의 신앙과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를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전신전력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와 땀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유초동부와 우리 전국고등부 아버지 학생들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들 예배 현장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예배가 진행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래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으신 만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맥추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마침내 거기서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이제 광야 40년을 무사하게 마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수학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바 된 그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신 바 된 것,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추수하게 하신 현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런 어떤 구원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라든지 또 우리가 안식이라든지 우리가 주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와 모임과 절기의 실체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실체가 사라졌죠. 실체가 아닌 것은 뭐겠어요? 다 거품이 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분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거품이다. 그것은 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 또 드러납니까? 예수님 시대에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가축들을 쫓아내고 상을 얻고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뭐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사야 50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이익의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됐다? 시장 바닥처럼 됐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권력의 수단으로 마치 시장 바닥처럼 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식사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거는 그 실체가 아닌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생각을 몰두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그렇게 너무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냄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 거두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맥주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리를 생각하잖아요. 보리 맥자를 쓰는데 그 맥자가 아니라 밀을 가리키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 곡식의 첫 번째 낫을 대는 그때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 단에 첫 곡식의 낫을 대는 때는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보통 3월과 4월에 진행이 되죠. 그때가 지난 다음 7주가 지나서 이제 5월경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5월경쯤에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밀을 수확하는 그때를 기념해서 이 맥추절을 지내라. 그래서 맥자도 밀맥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봄에 거두어진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2022년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하죠. 후대에 와서는 이 절기가 수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맥추절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모양이 다르고 어떤 예배하는 형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지만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결국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미가 이 절기에 담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절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기 23장에 가보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11시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첫 열매를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면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지만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그 곡식과 과일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기름을 짤 때도 그것의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 그 처음으로 난 것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던 그 집에 그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이 맥주절의 감사인데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그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다. 이 고백이 그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것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녀들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 그 맞이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아이를 어릴 때 키웠기 때문에 작은 애보다 큰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큽니다. 또 우리나라 정서상 이 맞이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뭐 아쉬운 거 얘기할 때 우리 형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그냥 엄마한테 당신한테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좀 얘기해 보라고. 말을 못해. 어려운가 봐. 맞이라고 했을 때 맞이가 가지는 특별한 뭔가의 그 우리의 정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그 어떤 애틋함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사모님 여기 없는데 사모는 저의 첫사랑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자, 첫사랑 하면 특별한 그 뭔가 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처음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맨날 받는 월급인데 첫 월급은 또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사요? 왜 빨간 내복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뭔가 첫 것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이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정성이 있고 거기에 뭔가 우리의 뭐가 이게 모든 게 담겨 있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첫 열매를 어떤 과일, 어떤 채소, 야채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는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그 지역이나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을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열매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려라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예물이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첫 열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독자라고 하는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첫 열매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첫 열매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런 정성과 기쁨의 첫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처럼 아주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냥 이게 첫 열매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요.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제사장에 와가지고 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첫 열매다 드리는 게 아니라 고백이 있어요.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첫 열매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또 한 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드린 사람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물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 네.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그러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병이 나은 걸 깨달았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잖아요. 야,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야? 결국 그 여인을 찾아서 왜 그랬어? 물어보죠.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고난을 겪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옷을 만졌습니다. 고백을 듣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거는 병 고치고 회복되는 그게 아니라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고백. 오늘 그 고백을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릴 때 광주리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것의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거품이며 그것은 다 허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맥주 절기를 지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나그네와 손님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만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이 예배, 이 주일,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면 또 식당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생활 속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이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계속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기름진 수양의 기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다? 바로 우리다.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서의 어떤 제물과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 언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언제?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씨를 뿌릴 수 없어요. 왜?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왜 그래요?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런 비전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맨날 주는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너희가 가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수장절이 주음에서 너희가 그 거둔 것에 많은 것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약속했어. 그 약속을 그들에게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면 그 첫 열매를 따면 더 이상 열매가 안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열매가 맺어요.
첫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봄에 거둔 곡식보다 가을에 거둔 곡식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풍성해집니다. 이 첫 열매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드릴 때 공짜가 아니잖아요. 5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남기면 2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어미나 내 아비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뭐를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근데 뭐만 달래? 첫 열매만 달래? 뭐만 달래? 10의 1조만 달래? 다 달라고 해도 줘야 될 판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네 거야.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 손해가 아니거든요. 내 거가 아닌데 이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어. 이거의 일부만 내가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누려.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드린 것에 100배를 줘. 계산이 되시죠? 계산에 빠르시길 축원합니다. 손해보지 마시고 이거 전혀 손해볼 투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탄광에 다니면서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저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나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월급 받는 족족 한 15조를 하고 나머지는 애들 사주고 막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사람, 야, 너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야.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좀 드리고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다 바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나중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탄광을 그만두게 됐는데 막 요것저것에서 막 스카웃을 제안하는 거예요. 엄청난 데서.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근데 갑자기 신학을 하시래. 갑자기 목회를 하래. 부름받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신학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막힘없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금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 공부를 하고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0배가 아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은 그냥 펑펑 썼다는 거야. 그렇게 써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냐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다 인도하시죠.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 이게 몇 배인지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이 영적 투자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할 때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린다고 해서 그 안식년 제도도 있잖아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묵혀라. 우리 여기 주변에도 땅을 일구시잖아요. 그죠? 6년 동안 하고 1년은 묵히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어른들 보고 우리 교인들 보고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일구고 7년째 되는 해는 멈추고 쉬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먹여 살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3년 쓰기에 족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7년째도 묵은 것을 먹고 8년째도 묵은 것을 먹고 9년째도 묵은 것을 먹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지금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제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이것을 걷더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유난히 첫 열매는 귀하죠. 아주 더 탐스럽고 귀합니다. 이걸 따가지고 내가 고생한 걸 내가 그것을 만족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나오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사람의 부활의 열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드릴 때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가 우리 뒤에 준비되고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 첫 열매는 어떤 과일이나 어떤 채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첫 열매 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약속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물질과 또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여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여 그 뜻을 새기며 그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아버지 약속들을 바라보며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삶을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풍성함을 아버지 소망하며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헌신이 아버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아버지 역사들로, 아버지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아버지 주여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져 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첫 열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성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약속이,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주여 믿음의 행위들이 아버지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관행으로 간습화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젊은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검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선교 예물을 받으셔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사 많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귀한 아버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이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에 결실할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복을 내리시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또 마무리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맥주 감사절이 지나서 7월 10일부터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한 3부 예배로 해서 따로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주관으로 청년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재정 보고와 그리고 하반기 이루어질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대출금 중에서 50% 5천만 원을 지난주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1층 아동부 예배실에서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이나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세미나입니다. 우리 박재모 전사님이 주관을 하게 될 텐데 좋은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들으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근처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기흥구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구국 성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또 위로와 또 이렇게 기념패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7년 정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석주 목사님께서 영덕동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향기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형식은 이제 카페 형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8월쯤부터 이제 카페를 이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과 또 향기나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이 되시면 또 후원도 해주시면 함께 또 지원도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가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명숙 집사님이 솜씨를 발휘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당에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유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주실 놀라운 아버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첫 열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을 바라보는 저들의 믿음과 고백의 삶의 연장 속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